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전혀 한계가 없이 인생을 살다가 심판을 당하는 수도 있고, 회개하지 못하고, 장로님 그런 비슷한 말씀을 하셨지만 기도 가운데 예수님을 못 박는 일을 하다가 크게 죄를 범하여 죽어 심판을 당하는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과 예수님과 관계없는 인생을 살다가 가는 인생도 아니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인생을 살다가 회개 없이 가는 인생도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예수님의 부활이 실제로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이해할 뿐만 아니라 그 십자가 사건과 부활에 실제로 동참하여 변화가 일어난 사람들이다 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이해하고 믿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 남아있는 삶을 믿음의 길을,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꼭 그렇게 우리 살아가셔야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과정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유가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의 어떤 죄인가 하면, 지금도 짓고 앞으로 지을 죄이긴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의 이 옛사람이 범하는 죄, 옛사람을 쫓는 죄, 부모님을 통해서 태어난 이 인간 나가 이 땅에서 태어나서 지금까지 생활하고 또 앞으로 생활하면서 짓게 되는 그 수많은 죄들을, 그 죄를 깨끗하게 도말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셔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보혈의 피가 우리에게 뿌려져서 예수님의 피의 공로로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걸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구절로 조금 더 이해를 시키자면,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자녀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과 함께 연합해서 세례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물로 세례를 주는 것, 그 다음에 성령 세례, 불세례. 성령 세례, 불세례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사역이시고, 물 세례도 하나님께서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행하라고 하신, 우리가 행해야 될 명령, 순종해야 될 일들이지만, 그것도 같은 상징적인 의미는 똑같은데, 세례는 죄를 씻는다, 깨끗하게 변화된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라고, 십자가 사건을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피를 흘리시면서 택한 백성을 위해서 이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영향을 끼치는 피뿌림의 역사가 세례의 역사인 거죠. 세례 받음으로 우리 죄 용서함을 받았으니까 세례의 역사인 거죠. 근데 이걸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 이 과정을 통해서 여기에 방금 읽어드렸던 대로 예수와 합하여, 예수님과 합해진, 예수님과 연합된, 예수님과 결합된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냥 예수님 감사합니다,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고 끝날 문제가 아니고, 그것도 이제 신앙의 출발점이긴 하지만 그걸 알고 믿으면서 시작하는 거니까. 그런데 실제로 그 십자가 사건의 의미가, 이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결합되는, 연합되는, 예수님과 이 교제가 일어나는 그런 어떤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건을 세례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다른 말로, 성경에 나오는 다른 구절로 표현을 하면 이 사건을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임 받은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접붙임에 대해서 이제 알죠? 저도 접붙이는 거 한번 해봤습니다. 어릴 때 몇 번 해봤어요. 살아나니까 신기하더라고요. 접붙임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뭐 여러 가지 뭐 잊어버렸어요. 무슨 저 하는 게 있었던 것 같은데 중학교 때인가 잊어버렸어요. 그냥 아무튼 접붙인 게 이런 거잖아요. 기본적인 한 나무에 이 줄기 뿌리까지 있는 그 원 나무가 있으면 다른 나무 가지를 잘라서 이 원 가지에 붙였어요. 딱 붙여서 이렇게 해놓으니까 좀 지나니까 붙어서 살아나가죠. 자, 그러면 원 나무에 접붙여진 가지가, 이게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니까 예수님이 원 나무고 우리가 접붙여진 건데, 그냥 원 나무라고 생각했을 때 원래 나무에 접붙여지면은 이 접붙여진 가지는 누구의 영향을 받죠? 누구한테 붙여져 있는 거예요? 원 나무에 붙여 있는 것이고, 원 나무가 예를 들어서 뿌리가 썩으면, 원 나무가 말라 삐뚤어지면 다 죽어버려요. 이 접붙여진 이 가지는 원 둥치, 이 원 줄기에, 원 뿌리에, 원래의 나무에 영향을 받아요. 영향을 받는다고요. 붙어 있어서. 그러니까 믿음의 생활이, 신앙생활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다른 표현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여진 사건인 거예요. 그 예수님과 붙여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시고 우리는 몸인 각 지체예요. 그래서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연합이죠. 주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구한 말씀 안에서, 주님 안에서 이렇게 생활하는 거예요. 꼭 그런 거예요. 또 다른 부분 성경에서 이렇게 표현한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리스도 옷 입었으니까 그것이 그리스도야.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보이는 거죠.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여러 표현들을 했어요. 이게 같은 의미인 거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십자가 사건이 그냥 십자가에 주님 나를 위해 죽으셨죠. 그냥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사흘 만에 부활하셨네. 아, 기쁘라. 뭐 그냥 끝난 게 나하고 상관없이, 아니면 그냥 덤으로 주시는 그냥 이 구원에 대해서 선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끝날 문제가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들은. 그래서 오늘 내용이 가서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제가 지금부터 설명하는 내용이 거기 다 담겨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았어.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에서 십자가의 위에서 달려 죽으실 때에 피의 세례를 받아서 예수님과 함께 교통하면서 우리도 십자가에 달려 죽었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신 이유가 우리에게 그렇게 일어나고 있음을 알려주시는, 우리의 과정이 그런 것, 우리의 과정도 그러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죽으셨을 때 예수 그리스도 연합이 일어나서 다른 말로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세례를 받는 이 말씀이 좀 전에 표현을 했지만, 다른 말로는 십자가에 우리가 못 박힌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은 딱 한 번, 일생에 한 번만 십자가에 못 박히고 하나님의 뜻을, 구원을 이루셨지만, 우리는 한 번만 못 박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계속 죄를 범해.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에 택함을 입은 사람도, 우리도 십자가가 우리하고 관계없는 것이 아니고 우리도 십자가에 못 박혔어. 누가? 옛사람이. 부모님으로부터 태어나서 이 땅을 살아왔던, 죄를 범하고 세상에 향락에 젖어서 하나님을 모르고 외면하고 살아갔던 우리의 옛사람이, 죄인인 우리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연합된 우리가 함께 못 박혀서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옛사람이. 자, 사흘 후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옛사람이 죽었으니까, 옛사람이 죽은 후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다시 태어났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 구절에는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새 생명, 생명이 내 응에 새 생명, 새로 태어났어. 새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우리의 옛사람은 죽고 실질적으로 하나님 안에서 새 사람이 태어나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다시 살아나는 사건. 이해가 되셨죠? 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십자가가 너무 우리하고 십자가와 부활하심이 우리하고 너무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거죠. 거기에 우리 옛사람이 죽고 또 우리가 또 새 생명을 얻었어요. 그래서 새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이걸 다른 곳에서는 고린도서에서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새 생명이나 새로운 피조물이랑 똑같은 말입니다. 새롭게 태어난 생명이나 새롭게 피조된 생명이나 똑같은 말이잖아요. 새 생명, 새 피조물 다 똑같은 말이죠. 우리가 그래서 새 피조물이에요. 우리가 이해를 잘 시켰다고 생각이 들고요. 같은 말을 반복해서 소리를 질렀으니 이거는 뭐 크게 뭐 문제가 없이 이해가 됐죠. 지금부터요. 이렇게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에 옛사람이 죽었고 우리는 이제 그걸 믿거든요.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세례를 받아서 우리가 성령의 은혜로 거듭났어요. 새 생명을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새롭게 태어났어요. 이제 우리는 그걸 믿어요. 믿고 있는 우리가 새롭게 거듭난 새 생명을 얻은 우리가 옛사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 옛사람 옛습관을 하나도 안 고치고 옛사람이 추구했던 죄를 끊임없이 추구하고 그걸 기뻐하고 그 쾌락을 죄에 있는 걸 너무 좋아한다면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성경의 6장에 나오는 이 이야기의 그 전개 과정도 앞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진짜 이 사람들 궤변론자인데요. 바울을 힘들게 했어요. 똑똑한 사람들이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어떤 궤변을 늘어놨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미쳤다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셨다는 것이라며 궤변론자들이 자 그러면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더 크게 하는 방법이 있다.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더 크게 사랑을 크게 하는 방법은 우리의 죄가 훨씬 많으면 우리의 악이 훨씬 크면 하나님의 사랑이 다 용서해 주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받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궤변을 늘어놓은 거예요. 그 당시의 사람들 중에. 그러니까 기가 찰 노릇이지. 통탄할 노릇이지 바울이 보면. 그래서 오늘 구절이 전개되는 거예요. 그런 개념으로. 지금 어떻게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하나님의 은혜가 더 커진다고 하나님의 은혜가 더 커지게 하려고 계속 죄를 짓겠느냐? 이 말인 거예요. 죄를 막 좋아하면서 지어도 된다고 하나님의 은혜가 더 커지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더 커지니까 걱정하지 말고 말을 하고 지금은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겠죠. 그런데 지금도 우리가 비슷한 양상을 띠고 있는 거죠. 이렇게 궤변론자들하고 회개하지 않아도 돼. 죄가 뭐 문제야 대수야. 이런 마음이 우리를 흔든다고요. 일어난다고요. 그게 이 당시에 궤변론자하고 다를 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시는데 무슨 회개야. 한 번이면 다 땡이지. 이렇게 말하는 학자들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굳이 뭐 계속 반복해서 회개한다는 것을 아주 구차하게 아주 수준 낮게 생각을 하면서 고차원적이라고 생각하면 궤변론자가 하듯이 얼마나 많은데요. 사람의 논리적이 많은데 하나님 은혜가 얼마나 크죠. 죄가 많을수록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시니까 더 큰 은혜를 받은 거지. 은혜를 받은 거지.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이렇게 쉽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노발대발한 거죠, 바울이. 어떻게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에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죄에 대해서 죽었다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이제 설명을 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 우리의 옛사람이 죽은 사건이라고. 그러니까 이걸 뭐라고 지금 정의를 내리는가 하면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있는 사람,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우리 옛사람도 죽은 사람이다.
그리고 새로 태어나서 의로를 추구하는 사람이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아니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가 옛사람을 죽은 이유가 죄의 종노릇하지 아니하도록, 죄를 쉽게 생각하지 않도록, 죄 가운데서 빠져서 그냥 그게 만족하며 사는 거 그거 하지 말라고, 죄의 종이 되지 말도록, 사단의 종이 되지 말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러니까 그렇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큰일 난다는 거죠.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까지 이해가 됐죠? 제가 소리 질러가며 잘 설명을 했죠? 다 달려왔어요. 한 말씀만 딱 하시면 돼요. 하고 싶은 얘기가.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이거 믿음의 사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그래 우리는 죄에 대하여는 죽은 사람이야, 하나님에 대하여는 살아난 사람이야, 이걸 계속 믿어야 돼. 사단이 계속 흔들어 놔도 너 또 죄를 지으면서 뭐 아니야, 그렇잖아, 너는 죄인이야, 죄 용서 못 받았을지도 몰라. 사단이 유혹하면 아니야,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어, 나의 옛사람은 죽었지, 나는 새롭게 거듭났어, 예수님께서 사울을 부활하셨거든, 나도 새롭게 태어났단 말이지. 이렇게 다짐하며 확신하면서 믿어서 그 사단의 그런 속삭임에 넘어가지 말고,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짓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그래도 죄를 짓고 죄 유혹에 빠진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죄에 대한 경각심, 예수님께서 죄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기억을 하고, 나도 죄 가운데 살아갔던 옛사람이 나도 죽었다라는 것을, 옛사람은 죽었다, 나는 새 사람이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고, 그런데도 나는 지금도 죄를 짓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사람은 하늘나라 가기 전까지는 이 땅에서 불완전하기 때문에 아직도 우리의 죄의 속성에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아직도 영향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라서 계속 죄를 짓고 있어서, 그래서 날마다 죽어야 돼요. 다른 말로 말하면 그냥 나는 죽는다, 겸손해진다, 그 말은 아니고, 그 죽는다는 말이 겸손해진다는 말은 맞지만 지금 내 이야기하는 건 그거하고 같지는 않아요. 다른 말로 말하면 나를 못 박는 거죠. 죄를 못 박는 거예요. 죄를 못 박는 거예요. 그럼 죄를 못 박는다, 나의 옛사람을 못 박는다,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계속해서 끊임없이 말씀을 들으면서 죄를 억제하고 통제하고 피해가고, 혹은 죄를 범했을 때에는 회개하고 죄를 뉘우친단 말이죠. 죄를 끊는단 말이죠. 계속해서. 그리고 또 죄의 문제를 계속, 죄 가운데에서 나를 흔들어 놓는 나의 이 자아를 계속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죽이면서, 처형시키면서,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죽이면서, 옛사람의 습관이 아직 남아있으니까. 예수님은 한 번 죽으심으로 다 이뤘지만 우리는 안 돼요. 한 번 죽음으로. 한 번 죽음으로 우리는 거듭난 사람이 된 것이지, 계속 죽어야 돼요. 옛사람의 습관이 계속 남아있으니까 계속 우리를 죽여야 돼요. 우리 힘으로 안 돼요. 성령의 은혜를 기도하면서.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 우리의 옛사람을 죽임으로, 이 죄된 우리의 옛습성을 계속 끊어버림으로 점점 거룩하게 경건하게 변화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 옷 입는 사람, 거룩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사람으로 점점 변화되는, 바로 그 삶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사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나서 인생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다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영생이 주어져서 죽음이 다시 오지 않고, 육신의 죽음은 올 수 있을지 몰라도 다시 죽음이 오지 않고 영원한 삶을 누리고 지금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중요한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믿음은 이 죄와 관계가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이 죄를 끊는다, 옛사람의 죄의 습성을 죽인다 하고 관련이 있다. 이걸 내 힘으로 할 수 없고,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고 성령의 은혜를 구하고 회개하고, 죄를 절대 쉽게 생각하면 안 된다.
제가 말씀드렸죠. 그때 당시 궤변론자들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하기 위해서 죄를 지으라고는 하지는 않지만 죄에 대해서 무감각하게 되어지는, 죄를 지어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 비슷한 양상이 지금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으니까 우리 마음속에서 죄를 회개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마음, 이거는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마음, 죄인지 아닌지는 성경에 벌써 다 밝혀줬는데 성경을 무시하고라도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마음, 세상 사람이 말하는 죄가 죄지 성경에서 말하는 죄 그것까지 하면 어떻게 살아가냐고, 그렇게 하면 못 산다, 그건 죄가 아니다, 그냥 살자, 우리 다 죄인이다 라고 생각하는 마음, 죄를 가벼이 여기는 마음, 위험하다. 꼭 기억을 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고 있다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온전한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